다시 했어?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저들이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의 서론과 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에는 계시의 전달 과정과 목적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4절로 7절은 문안과 기원, 그리고 8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도 요한의 형편, 반모섬의 귀양 가서 주의 날 기도 올려 동굴에서 바위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보는 그 형편이 있고요. 그리고 12절로 20절은 그리스도의 환상, 기도 가운데 하늘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삼백천에 올라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같은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계시의 전달 과정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다.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이 아포칼립시스가 계시거든요. 리벨레이션 영어로는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소유격이 예수님의 예수님에 있다 이 말이죠. 전달 과정입니다. 전달 과정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또 천사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기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시대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속히 될 일이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 이 말이에요. 될 일이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증거한 내용은 보면은 톤, 노곤, 투데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노곤이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신해서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은 자까지 되어서 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증거는요, 이 마르키레오인데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반대와 고난과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입증하는 것을 지칭한 단어가 증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들, 요한계시에 증거되는 내용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손해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사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견해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정결한 말씀. 1%의 누르도 0.0001%의 누르도라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우리 3절에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복 있는 자는 첫째 복,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이 읽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했을 때에 회당에서 시나고게죠. 구약에 이제 칼과 에다. 칼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임이 칼이고 에다는 그 이제 장소였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모임,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이 읽는 것은 회당에서 공적 예배 드릴 때에 크게 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 때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낭독하자 읽잖아요. 많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봉독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봉독은 아랫사람의 글을 위에 분에게 읽어 올려드리는 게 봉독이에요. 신하의 글을 신하가 쓴 상소문을 왕에게 읽어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봉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봉독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샤마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청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경을 드려야죠. 봉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봉헌이 맞습니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봉헌. 자, 우리가 예배 때 공적으로 크게 읽는 것, 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다. 호이 아콘테스는요 듣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읽는 자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그럼 읽는 자는 뭘 읽느냐?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데 이제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쭉 펴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성경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은 청중이잖아요. 그게 당시 예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읽는 자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쫙 낭비낭보고 읽고, 청중들은 거기서 듣고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 무슨 복입니까? 여기서 복은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재물의 복, 뭐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의 복음을 세상 공부에 증가하는데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 별로 안 해요. 죄 사함 받는 게 복이고 내 영혼의 죄 용서 받고 마음과 이제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영적인 복,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은 물질, 명예, 지식,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복입니다. 근데 세상 복의 개념은 한문의 복자 보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 보일시변입니다. 시자예요.
보이는데 하나의 입 밑에 입부자 그리고 무엇이고 받든 자입니다. 그게 입이 한 개입니다. 사람의 입이 하나인데 그 밑에 하나의 입 밑에 뭐가 보여요? 밭이 보입니다. 이것은 밭이 보이면 평생 굶주리지 않죠. 먹고 살 걱정 없습니다. 왜? 밭에 나오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개념이 하나의 입 밑에 밭이 보이는 거 보일시면 해서 복입니다. 세상에서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은 수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입니다. 수, 목숨 숫자,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할 부자, 잘 부자로 사는 게 복이고요. 또 강령, 건강에 사는 게 복이에요. 네. 그리고 유오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게 복된 삶입니다. 인생이. 그 다음에 고종명,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 때에 평안하게 이제 가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신령한 은사. 우리 안에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무슨 겁니까? 방언, 예언, 통변, 영분별, 또 뭐 이제 부상, 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믿고 두 번째 어디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너희도 신명기 8장 2절에서 너희로 이 광야 40년을 지나 걷게 하시는 기억하라. 이는 너희 마음이 겸손하게 순종하게 겸손과 순종의 사람 만드는 기간이 40년 넘어가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영적인 광야를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우리 마음의 실을 이제 정결하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훈련되고 오면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어지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적 은혜 받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이에요. 마음의 실이 정력히 되어서 정리되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때 마음의 실이 깨끗하게 영과 육신의 뿌리 박히는 죄성은 뿌리 뽑히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갈라디아 이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못 받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으로 알리라 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자, 이 복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웠다 해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깝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고 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 계시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은 문안과 기원이 이제 1절로 3절은 이제 인사고요. 4절로 10절은 이제 문안과 기원입니다. 8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의 형편이고요. 헬라어에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시간, 크로노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보편적인 크로노스의 때는 흘러가는 거예요. 2023년, 2024년, 한 달, 두 달 흘러가요. 어제, 오늘, 언제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시간이거든요. 점 하나 콕 찍는 마지막. 텔로스. 마지막 결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되지. 또 3절에서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00년,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주님 오신지.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1년, 2년, 10년 따져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신 나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 넷째 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시간, 년, 월, 달, 사시 이 모든 것은 창조 넷째 날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주님 나라, 주님 계신 나라 영원 천국에는 시간이 흐르며 영원입니다. 그대로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 속에 점 하나 콕 집고 주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날 같고 1000날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래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은 문안과 기원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 자비하시는 분이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장래에 오실 분,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이 한눈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지예요. 예지. 전쟁 기독 강의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영원 속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제 일도 못 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 물질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어린아이 때 우리의 이미 특별한 전부도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전지하심. 자, 그런데 보니까 보좌 앞에 7명이 있어요. 7명이. 이것은 이 말을 가지고 대부분 계시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하면 7명이라는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7명을 갖다가 말하면서 7은 완전수다 말이에요. 완전수. 그러면 성령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성경적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먼저 167이라는 숫자 7. 이 7이 어떻게 완전수냐 이겁니다. 완전수가. 성경 66권 어느 것을 보아도 그렇게 7은 완전수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7은 그냥 7일 뿐이지. 무슨 완전 수고, 6은 불완전 수고, 6은 마귀의 수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갖다가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어요. 앞에. 성령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함께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시킬 신부는 걸로 서 있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7명이 성령이라고 하시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중되려고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까? 만약에 7명이 성령이 실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왜 떨어져 계십니까? 삼위일체인데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육경만 다르지 한 분이신데 또 성령이 7분입니까? 한 분이죠, 한 분. 성님 한 분이십니다. 7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명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면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보좌 앞에 7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즉각 수행하려고 있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대표격인 7 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전서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과 예수도 이 택하심 받은 천사들이라 있어요. 천사들.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수행하려고 대기하는 7 천사장을 7명이나 말씀하신 것이고 다 영분이잖아요. 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 7분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야지 앞에서 신부를 불러서 대기하고 있는 쉬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리스 은혜와 에덴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땅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신 분이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분이시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 시대 땅의 임금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시진핑이 푸틴 이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한국 윤석열 중시 이렇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은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서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될 그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아드라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그들을 이긴 자들에게 땅에 임금, 왕권을 주겠다. 왕권을 말입니다. 자,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말씀한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입으면 흔히 잘 하는 말이 이 은혜는 평생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정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평강이 뭡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임할 때 죄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럴 때에 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 지은 인간에게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렇죠. 이 주에 이런 평강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했어요. 우리 자범죄, 우리가 지은 땀을 때리고 용지 아니면 욕설하고 아니면 이런 자범죄는 우리 용서받아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범죄 용서받아야 되고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마귀의 성질이죠. 원죄는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영적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음의 할례가 받을 마음에 육적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다는 것. 이것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앞에신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 생명의 성리법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했습니다. 종은 해방된 자가 아니에요. 묶여 있는 자입니다. 구속과 속박 속에 있는 자가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합니까?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과 육속에 뿌리 박혀있는 죄악성을 뿌리 뽑는 그 은총을 받아야 그 은총이 영적 할례 은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 마지막 텔로스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누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인가?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이건 신의 합일입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받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이석기온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자범죄 한 번 피 뿌려서 예비하시는 은총, 사제 은총. 원죄는 7번 피
피를 뿌려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 사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 이건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삼으시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그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는 제사장, 하이레이스, 제사장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두 종류다. 하나는 나라, 하나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은 뭘 가리키는지 말씀하는 것이냐? 나라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늘나라 땅덩어리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하늘나라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고로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60만 명들이 들어가잖아요. 60만 명이 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론 반열, 레위지파, 아론 반열만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듯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뜻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말씀 나오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성도들.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과 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무조건 다 왕도라는 게 아니에요. 왕도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왕도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은 다 왕도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까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왕노를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왕노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러므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육질에 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못 입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로 하는 일에는 해당 사항은 없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여기 나오잖아요.
첫째로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보다 부르고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은 거의 해당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믿는 자들이 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재부활에 참여한 자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이긴 자들과 예수님이 그 공중왕 임할 때 이미 이제 변화되어 휴거된 성도들과 또 두 번째는 후호사님만 중반기에 기독교에서 14장 나오죠. 14장, 13, 14절 이제 그 격도에 의해서 두 뿔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 가운데 누가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느냐? 그건 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같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순교자는 해당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긴 자들만 왕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태전되고 제상되고 다 왕으로 나왔는데 이건 성경을 대단히 잘못 몰라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해석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 성경은 성도들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계시록 이제 5장 9절 10절 말씀 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장 둘로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8절까지는 이제 휴거되는 성도 제장 14만 4천 명이 나와요. 한 명, 두 명, 세잖아요. 인치는 성도들 이마에. 그리고 9절로 14절까지는 큰 활날 통과해서 나온 자들인데 능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요한을 보니까 나라입니다. 14선 제장 이 둘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입니다. 둘로 구분하거든요. 또 계시 19장 6절로 10절에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신부 그 나머지는 결혼식에 초청받은 무들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의롭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두 종류다. 하나는 나라, 하나는 제장. 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7절은 다음 또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삶에 적용시키고 때가 될 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